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대주제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형통의 복, 평탄의 삶을 주신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크게 세 가지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 평탄의 삶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과 평탄의 삶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근간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핸드폰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자에게 형통의 복, 평탄의 삶을 주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복, 평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린 이 세 가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또한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성전 외곽 솔로몬 행각에 모여듭니다.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다라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이를 보던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란 본문 19절 하반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하반절로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는 날은 무슨 날과 똑같은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까? 약속을 받은 자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 날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지만 보통 이 날을 주께서 임할 재림의 날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어느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즉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19절 여러분 하반절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앞으로 이른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번역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로부터 참된 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재림의 때, 예수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재림의 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너희들이 예수 앞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주 앞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이 사실을 허락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해야 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느냐? 우리 19절 앞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이것과 이것을 하면,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에 너희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날에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에 참된 쉼, 안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에서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회개란 단순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변화를 뜻하는 단어와 누스라는 마음과 생각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심을 따라 살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저 감정의 후회가 회개가 아니라, 후회 표현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잘못 들어섰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핸들을 돌려서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잘못 왔네, 잘못 왔어, 신세 한탄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세 한탄한다고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악된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증거죠. 이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 왔던 방향을 틀어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회개의 참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귀한 아들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자기에게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당돌함에 기가 찼지만 어차피 상속할 유산이다 라고 하며 미리 준다고 해서 뭐가 다를까라고 하면서 그에게 유산을 내어줘요. 그의 몫을 떼서 줍니다.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것이 자신이 볼 때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요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 아마 생각했기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자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물론
세상이 그를 버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나라의 흉년까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쳐다도 보지 않는 돼지,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만 했고요. 그럼에도 사는 게 쉽지 않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얻어 먹고자 하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얻어 먹지 못하여 굶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은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느꼈던지 자신의 잘못함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해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자신의 걸음을 옮겨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막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걸음을 누구에게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모습이 말이죠. 싸구려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옮겨 나아가는 그 참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갖고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며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싸구려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저 싸구려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회개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에 참된 쉼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회개하라라는 명령에 이어 곧바로 너희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전체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떻게 해야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에게는 뭐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는 쉼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만이 죄 없이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주의 마지막 날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때는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날은 있어요. 그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약속을 이루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감정의 후회입니까? 아니요. 회개는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잘못된 그릇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수행이나 고행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을 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때?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린 주의 마지막 날에 참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 누리셔서 진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에 울리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끊임없이 지키며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세상한 이야기예요. 야,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할 필요 없다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해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단은 세상은 이 사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